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강의 60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제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잠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위대한 왕이, 이렇게 뛰어난 왕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짧게 끝나는가?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짧은 그런 단어로 문장으로 그의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성전도 지었고 또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 3절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최고의 삶을 살아갔던 이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단 3줄로 언급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참 그렇게 화려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조용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구나.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를 짓는 이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될까? 솔로몬의 인생은 솔로몬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지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마침표를 찍은 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굵직한 그런 마침표를 찍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아무리 인생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 몇 줄로 정리된다 하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과 그 부귀와 영화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축한 것도 엄청난 건축물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 모든 그런 화려함은 결국 이 세상의 몇 줄로 결론 지어질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남은 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테르 디브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나머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해놓지 않은 그런 나머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은 솔로몬의 개인의 그런 역사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나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뿐이고 그 남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other events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그런 많은 잡다한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 나의 관심 밖의 이야기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참 어찌 보면 인생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다윗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왕위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그 행동과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어땠는지까지, 그 용모가 어땠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전쟁을 대했는가, 또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는가, 또 저가 범죄했을 때는 어떤 마음 때문에 범죄하게 됐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할 만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마침표를 찍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그렇게 탁월한 그런 통치를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많은 부분들, 그것은 내가 관심이 별로 없다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잡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를 쌓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 공동 묘지를 불러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로스힐이라고 하는, 로스힐 파크라고 하는 그 메모리얼 파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상 깊은 것은 스카이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관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3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스카이 채플에 들어가면 온 면이 유리로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 정면 이렇게 회중석에서 바라보면 이게 유리로 되어져 있고 그 유리 너머로는 다른 게 안 보이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만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채플이 스카이 채플입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서 예배 인도를 했지만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메모리얼 파크에 가보면 다 이렇게 우리처럼 분봉이 있는 게 아니라 평터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그 앞에 묘비가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잔디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분들의 이 묘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특이한 걸 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감동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묘비에 맨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942년 하이픈 2022년 이렇게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고 하이픈, 슬래시, 작대기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죽었,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다. 연도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찔림이라고 그럴까요? 감동이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 하이픈, 작대기로 그어져 있는 몇 년에서부터 몇 년 사이 그 하이픈, 그 작대기 하나의 인생의 쓴맛과 단맛과 형통함과 불행함과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구나. 세상을 화려하게 살았던, 영웅처럼 살았던, 그렇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그 하이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구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런 하이픈 속에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이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 하이픈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이 담겨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되어질 것인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역시 40년의 통치, 그 왕위의 계승, 그리고 또한 그 화려한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4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은 단 몇 줄에 불과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이픈 한 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기실 만한 믿음의 삶과 자취를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 장례식 때는 반드시 내 한쪽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하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왕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잘 모셔야 되는데 죽으셔서도 안 되지만 잘 모셔야 되는데 어찌 시신의 그 손 한쪽을 내놓으시라고 합니까? 무슨 의미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정복한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화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어찌 보면 빈손으로 가는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뒤늦게서야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많이 얻었던, 적게 얻었던, 내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성공적인 통치를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뿐이고 다 트래시캔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계신다. 마지막을 어떻게 찍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 여기서 잤다라고 하는 표현, 잠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그 의미는 누워서 잠들다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잠들었다고 하는 잠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rested라고 표현하고 있죠. 쉬고 있는 곳, 안식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그 화장실을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토일렛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레스트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 좀 그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 뭐 놓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참 이렇게 쉼을 얻는다 하는 그런 서글픈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집사님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레스트룸이다. 좀 안식하고 쉼의 시간, 좀 모든 걸 좀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씁쓸한 맛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초반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왕위에 있지만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랬던 이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그 여인들을 따라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 우상을 숨기게 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 버리는 멀어져 가는 이런 슬픈 인생을 살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실 때 끝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를 꼽는다면 모세가 아닐까요? 모세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께서 시신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숨기셨든지 처리하셨든지 모세의 묘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뽑는다면 인생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후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굵고 확실한 그런 마무리를 하고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죽음도 역시 많은 여운을 남기죠.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 형을 당하는. 저도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을 때, 목이 잘려나갔을 때 그 목이 3번 튀었다. 생각하기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도 손가락이 절단됐든지 하면요,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튄다고 합니다. 목이 3번 튄 것입니다. 거기가 바위였었는데 3군데가 움푹움푹 패였습니다. 크게 패이고 중간 패이고 조금 패이고, 그 패인 곳이 사도 바울의 참수당했을 때 목이 3번 튀어진 장소다. 그 장소에, 그곳에서 샘이 솟았다 하는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 더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완주를 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한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보면, 저는 뛰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42.195km 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이 러너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선수가 42.195km 뛰는데 거의 초반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1등 레이스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저 사람은 1등이다,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는데 1km 전에서 힘이 고갈돼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는 원한 우승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 더 굵은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 잠든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당신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내 인생을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간직하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솔로몬처럼 조용한 마침표가 아니라 정말 굵은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그 영웅 호걸이었던 이 솔로몬,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 그러나 단 세 줄의 조용한 마침표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시시한 것들은 다 트래시캔으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은혜로운, 더 굵은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루하루를 마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 조용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는 확신을 얻는 하루하루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록에 남기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